천국에 간 거지와 음부에서 고통하는 부자. 거지는 천국에 갔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한다고 하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거지로 살다가 천국에 간 사람 편을 선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부자로 살다가 고통하는 음부에 간 그쪽을 선택할 것입니까? 어느 쪽을 여러분 선택하시겠어요? 예? 천국에 간 거지?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니까요. 또 부자면서 천국 가면 더 좋겠다. 그런 욕심쟁이도 있을 수 있지만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건 더 어려울 뿐만이 아니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부자입니다. 근데 이 부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어요. 부자의 이름은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유명한 재벌 정도 되는 그런 엄청난 부자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부자인가 하면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하는 거예요. 시시한 잔치가 아닙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면서 인생을 즐기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혹 마음속에 우리에도 참 좋겠다.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면서 즐기기만 하니까 얼마나 좋겠는가. 나도 혹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얼마나 부자냐 하면 이 사람은 차색 옷과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고 있었다 그랬어요. 이 차색 옷은 겉옷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아주 비싼 옷입니다. 이 옷이 비싸고 정말로 호화로운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조개에서 나오는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에 옷감을 염색을 하는 거예요. 조개에서 나온 피를 가지고 그 옷감을 염색을 해서 자색 옷을 만들어가지고 입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고운 옷이죠. 색깔이 곱고 아주 아름다운 옷인데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나게 비싼 옷이에요. 아무나 입을 수 없는 옷입니다. 또 고운 베옷은,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속옷으로 입고 있었는데 이런 엄청난 비싼 고가의 옷을 입고 있는 엄청난 부자였어요. 하는 일이 날마다 잔치하면서 즐기는 것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자와는 대조적으로 거지가 있었는데 그 거지는 이름이 있어요. 나사로.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었는데 몸이 헌데투성이에요. 그러니까 피부가 온통 병이 들어가지고 고름이 줄줄 나고 피가 나오고 헐고 그런 사람입니다. 거지예요.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 부자의 대문 앞에서 버려진 채 지금 앓고 겨우겨우 목숨 연명하면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삶인가 보면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물 찌꺼러기 버리는 거 그거를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집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 방 한 칸 얻어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부자의 대문에서 비를 가리고 이슬을 가리고 해를 가리고 바람을 가리고 거기에서 추위를 견디는 거예요. 먹는 것도 부자가 잔치하다가 음식 찌꺼러기 남으면 그거 종들이 와서 던져주면은 그거 가지고 먹는데 얼마나 비참합니까?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자가 잔치하다가 음식 찌끄러기 버리는 것도 그것도 배불려서 못 먹었어요. 많이 주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비참한 삶이에요. 더 이상 비참할 수 없는 엄청난 비참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 그리고 피부가 헐어가지고 고름이 나고 피가 줄줄 흐르고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개가 와가지고 이 누워있는 거지에 피부를 핥는 거예요. 고름을 빨아먹고 피를 빨아먹고 개들이 와서 핥아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비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자기 수도 다 하지 못하고 자기의 명도 다 살지 못하고 일찍 죽었을 거예요. 단명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병들었지. 먹는 것 제대로 못 먹었지. 돌보는 사람 없지요. 어쩌면 가족들에게서도 버림당했는지 몰라요. 분명히 버려진 채 누워있는 이 사람이에요. 물론 가족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가족이 없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어쨌든 버림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비참하게 인생이 끝났어요. 죽음이 왔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안겼다 그랬어요. 이 천사가 거지를 받들어 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부자,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잔치만 하고 살았던 그 부자도 역시 죽음이 왔어요.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임하는 겁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어요.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다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고 해도 그러나 죽음은 나를 향해서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다만 언제 내 인생이 끝날 것인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죽음은 나를 향해서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죽음이 나를 향해서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건 피할 길이 없는 거거든요. 왜 그런가?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지만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거든요.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후에 심판이 있고 심판의 결과가 또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심판은 결과가 있어요.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는 거지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심판 당했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좋은 심판을 당했어요. 근데 부자는 어떻게 되냐? 부자도 조금 더 오래 살았을 수 있죠. 더 인생 즐기면서 살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도 죽음은 피할 수 없었어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부자를 칭송하고 부러워하면서 또 죽었기 때문에 그 부자가 죽었으니 그 부자의 상에서 같이 잔치하고 즐기고 나누고 먹고 했으니까 아쉬웠을 수도 있어요.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근데 이 부자도 죽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장사에 참여했고 아주 성대하고도 화려한 그러한 장사를 지냈을 것이에요. 어쩌면 무덤도 엄청나게 크게 돌무덤으로 해가지고 그럴듯하게 모든 사람이 지나가다 보다 저거 아무개 부자의 무덤인데 옛날에 참 그 잔치에 내가 참여했을 때 좋았는데
아마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죽어서 장사되었다는 거. 그런데 죽어 장사된 후에 이 부자의 결론이 어떻게 되었는가? 23절을 보니까 이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음부는 지옥이잖아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물 한 방울이 없어서 그 뜨거운 물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물을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바뀌어버렸잖아요. 완전히 거지와 이 부자의 마지막 죽음 후에는 뒤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역설적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부자가 세상에 살 동안에는 화려한 잔치 즐기면서 풍성한 삶을 살고 매일같이 호화롭게 잔치하면서 인생을 즐기는 삶을 살았어요. 고난당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부러움을 샀어요. 가난해 본 적도 없고 어려움 당해 본 적도 없어요. 모든 면에서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계속된 것이 아니고 육신의 즐거움이 계속된 것이 아니고 그 육신의 즐거움이 끝나는 날이 분명히 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삶이 끝나는 날이 와요. 세상에서 육신의 즐거움이 끝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영원한 즐거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육신의 즐거움이 끝난 그 후에 하나님 배신받은 데서 이는 음부의 판정을 받아버렸어요. 영원한 지옥의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그 거지 나사로를 보고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이 뜨거운 물속에서 나사로의 손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간절히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24절에 그랬잖아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죽음의 영원한 불꽃 가운데서 영원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육신의 삶에 즐거움이 필요하죠. 영원한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끝나는 날이 와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 육신의 즐거움의 삶이 끝난 후에 나를 위하여서 어떤 판정이 내려질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결코 그것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판정이 끝난 후에는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쩌면 나사로와 같이 천국 판정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 부자와 같이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했지만은 어쩌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원한 음부의 고통 당하는 그런 판정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 언제 그 결정하느냐? 내 세상에서 육신의 삶이 사는 동안에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육신의 삶이 끝남과 동시에 모든 것은 결정되었고 다시는 바꿀 수 없어요.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고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확신과 소망이 없으면은 그러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려워요. 무슨 얘기냐 다시 말씀드려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나라를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분명한 확신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분명한 확신과 소망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자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확신과 그런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게 되지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분명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 분명한 확신과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얻을 수 있고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쉽게 말하면 그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나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정말 그런 확신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분명한 소망이 있는가? 나를 점검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나사로 얘기하고 부자 얘기해도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부자같이 되지는 않을 것인가? 내가 나를 한번 돌아보고 내 삶을 헤아려보서 점검해보고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렇지 아니한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음부의 고통은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인 거예요. 세상에 당하는 고통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어려워도 다 감당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감당해 낼 수 없는 참으로 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언젠가는 끝난 날이 와요. 세상에 당하는 가난의 고통, 육신의 질병의 고통, 인간 관계끼리의 여러 가지 고통하는 문제, 세상에 고통당하는 거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에서의 모든 고통은 끝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언제 끝납니까?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날에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것은 다 해결받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삶이 끝나가지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그 고통, 그것은 끝나지가 않아요. 시작하기만 하면 그건 영원한 거예요. 끝나는 날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귀한 것인가? 내가 무엇을 위하여 힘을 쓸 것인가? 무엇을 위하여 노력할 것인가를 내가 분명히 알고 노력해야 할 것을 노력하고 힘써야 될 것을 힘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뭐를 위하여 힘써야 되겠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거죠. 썩어질 세상 것을 위하여 우리가 힘을 써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힘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구체적으로 준비하지 아니했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얻기는 매우 어려워요.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는 부자,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고 하면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두려운 거죠. 두려워서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면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절대 이렇게 못 삽니다. 자,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오늘 25절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세상에 육신의 삶이 있는 동안에는 온갖 호화로운 삶을 다 살았어요. 일하려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고통당한 적이 없고, 가난해서 고통당한 적이 없고, 질병 가운데도 고통하는 적이 없고, 육신이 건강하고 모든 것이 풍성해가지고 날마다 부자들 초청해놓고, 높은 관료에 앉아있는 사람들 초청해놓고, 유명한 사람 불러가지고 다 연락하면서 잔치하고 먹고 마시고 즐겼어요. 좋은 거 받았어요. 근데 끝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끝났어요. 그런데 자기의 대문에서 죽어가면서 음식 쓰레기도 배불리 얻어먹지 못했던, 모든 사람에게 버림당했던 거지 나사로, 그 사람은 세상 사는 동안에 성경 말씀에 보니 고난만 받았어요. 고난만. 병들고 사람들에게 버림당하고 거지로 음식 쓰레기 얻어먹는 것도 배불리 못 먹고 고난 받았어요. 그런데 좋은 것 받았던 부자는 이제 뭐를 받게 되었느냐?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너는 괴로움 받는다는 거예요. 너는 좋은 것만 받았는데 이젠 넌 괴로움만 받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역설이에요, 역설. 근데 세상 사는 동안에 병들고 거지로 살았고, 쓰레기 음식도 마음껏 얻어먹지 못했던, 배골며 살았던, 질병투성이로 살았던, 인간들에게도 버림당했던 이 거지, 누구에도 섬김받지 못했던 이 거지는 이제 육신의 모든 고난이 끝나고 위로를 받는 행복한 시작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뀌는 걸 아셔야 돼.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나를 살펴봐야 돼. 나는 고난당하는 것이 있는가? 아니면 나는 세상 즐기면서만 사는가? 여러분, 모든 사람이 고생 없이 평안하게 마음껏 누리면서 즐기며 살기 원하잖아요. 오늘 말씀 보세요. 그거 두려운 거예요. 그거 두려운 거라니까요. 이럴 때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 두려운 거라니까요. 그런데 고난만 당하고 살았던 거지고, 거지 인생에 볼 거 뭐가 있어요? 거지고 음식 쓰레기도 배불리 못 먹고 병들고 오래 살지도 못하고 세상 재미 하나도 본 것 없이 고통만 당했던, 괴로움만 당했던 이 거지는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인생 살아야 되겠어요? 세상 사는 동안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좋은 음식만 먹고 맛있는 것만 먹고 즐기면서만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깊이 고민해 보면서 잘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믿으셔요. 결과는 뭡니까? 바뀌었다는 거. 세상 사는 동안에 즐거운 인생, 육신의 즐거움만 즐기며 살았던 이 부자는 모든 즐거움을 다 누렸기 때문에 이제는 괴로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왜 고난이 있어야 되겠어요? 왜 괴로움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고난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 생활 잘해보려고 괴로움 당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 괴로움이 없어. 고난이 없어. 희생하는 게 없어요. 헌신이 없어. 절제가 없어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육신만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즐거움만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인생이 끝난 후에 어떤 하나님의 위로가 있겠어요?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만 인생 살았다고 하면 어떤 위로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어쩌면 오늘 부자와 같이 너 인생 사는 동안에 좋은 것만 받았고 육신의 즐거움, 세상만 즐기며 살았으니까 너 이제는 다 끝났어. 넌 나에게 위로를 받을 자격이 없어. 만약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신다고 하면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다 끝났는데
다시는 기회가 없는데. 예?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26절도 보니까 바꿀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오고 가는 거 못하는 거, 물 한 방울 찍어볼 수 없는 거예요. 볼 수는 있어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볼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오고 갈 수 있는 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영원한 음부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억만분의 1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히 끊어진 세계가 이게 음부의 세계예요. 영원한 고통만이 있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도무지 없어요, 여기에는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고통은 전혀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절망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과 행복만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 가야 되겠어요, 우리가? 어디를 위하여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어요? 예? 해답을 알고 살아가야 되죠. 이러한데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확신도 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도 하지 않냐고 어떻게 살다 보면 가겠지?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 막연하게. 여러분, 막연한 것은 되기가 어려워요. 하기가 어려워요. 확신해도 몸부림치고 애쓰고 힘써야 될 수 있거든요. 확신해도 몸부림치고 애쓰고 노력해야 그래 될 수 있는 거예요. 확신도 없어. 소망도 없어. 그러면 어려워요. 왜? 확신과 소망이 없는 사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구체적으로 노력을 안 해요. 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 제가 아주 간단한 쉬운 예로다가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천에서 시장에서 어떤 물건을 100만 원짜리인데 10만 원에 싸게 세일을 한다 그러면 난리 나죠. 그 집에 불나요. 밀려 들어가지고. 근데 믿는 사람은 가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 10만 원에 판다. 믿는 사람은 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팔고 있어요. 그걸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갑니까 안 갑니까? 가요. 가 사와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를 분명하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자로서의 삶을 어떠한 이유여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살아낸다니까요.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야만 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갈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힘들다니까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오고 갈 수 없다고 하니까 물 한 방울만 나사로의 손 끝에 찍어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하지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고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고통하니까 이제 아직 죽지 아니한 자기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들을 생각하는 마음에 이 부자가 그 음부에서 고통하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예? 자, 이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여서 그 부자 형제는 지옥에 와 있고 천국에 와 있는 나사로는 천국에 있고 그 내용을 이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형제들에게 전해서 전도해가지고 고통받는 곳에 어떠한 이유여도 오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아브라함이 이 지옥에 있는 부자에게 하는 말씀이 2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직 살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형제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랬어요.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모세와 선지자는 누굴 의미하느냐 하면 구약의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계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계명이거든요. 율법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그 말씀을 지키면은 이 부자가 이 지옥에 처하지 않았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 지옥에 온 거예요. 30절도 보니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 부자가 지옥에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죠.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체험한 사실, 천국에 오고 지옥에 오고 그 영적 세계를 본, 지옥에서 고통나고 있는 이 부자를 본 이 아브라함이 나사로가 가가지고 살아있는 자기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면은 그러면 회개할 것이라는 거예요. 회개해서 지옥에 오지 않게 될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구약의 율법의 말씀이죠.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 말씀 믿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믿고 성경 말씀대로 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인데 안 믿잖아요. 죄어자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되리라고 말씀하셨어도 안 들었잖아요. 믿질 않아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믿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믿는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되새겨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부자 부명코 음부에 갔어요. 왜 부자가 지옥에 갔을까? 오늘 여기 이 부자가 하는 말이 보면 30절에 보면 회개하리이다.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 부자가 왜 지옥에 오게 되었는가 하면은 이 부자는 아주 부패한 삶을 살았어요. 어마어마한 부자며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잔치했는데 근데 이 자기 문 앞에 대문에 누워서 죽어가고 있는 이 거지에게는 전혀 긍휼을 베풀지 않았어요. 오늘 여기 24절에도 보니까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그랬어요. 지금 음부에서 물 한 방울이 필요해서 물 한 방울만 먹는 그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의 살아생전에서 하는 삶을 보면 전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요. 이 부자를 만약에 부자가 거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 의원에게 치료도 받게 해주고 어떻게든지 방도 한 칸 내주고 종들이 있잖아요. 그럼 종들과 함께 잘 수 있는 방도 하나 있을 것이고 그럼 내줄 수 있잖아요. 전혀 어떤 것도 없었어요. 치료해 준 것도 아니고 음식을 배불리 먹게 한 것도 아니고 돌봐준 것도 아니고 전혀 긍휼히 여김이 없었어요. 근데 성경은 뭐냐?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있는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7절이잖아요. 이 사람은 긍휼히 여김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뒤바뀌었으니까 내가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긍휼을 구하지만 긍휼히 여김 받을 수 없어요. 행한 대로 보응 받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내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거예요.
또 이 부자는 어떤 죄가 있는가?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있지만 자신과 같이 사랑하기는커녕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자기의 인생의 즐거움만을 위하여, 육신의 즐거움만을 위하여서 인생 살았어요. 가난한 사람 돌보지 않고, 병든 사람 돌보지도 않고, 전혀 그런 데 무관심했어요. 잔치하는 것도 누구를 초청했겠어요? 자기 같은 부자들, 높은 관직에 있는 관료들, 유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살만하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불러가지고 날마다 즐기면서 잔치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부자에게 주는 자는 도리어 가난해질 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는 거 잘 생각해가지고 잘 분별해서 주셔야 돼요. 부자에게 주는 자는 도리어 가난해질 뿐이라 잠언의 말씀이 있어요. 누구에게 줘야 되느냐? 가난한 자, 약한 자, 아무도 돌보지 않은 자,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게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이웃도 누구냐? 부자가 이웃이 아니에요. 부자 미워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 하면 도움받을 사람,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이웃인 걸 아셔야 돼. 할렐루야. 근데 이거 무관심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이 부자는 어마어마한 죄악 속에서 살았지만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일찌감치 깨닫고 회개했더라고 하면은, 그러면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 30절에도 보니까 자기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회개할 수 있도록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완전히 죄에서 돌아서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잘못했다고 맨날 그러면 또다시 잘못해. 맨날 죄죠. 그러면 회개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부자는 무조건 다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부자가 천국을 간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가 뭐라고 그러셨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낙타가 얼마나 큰데 그 바늘기로 들어갑니까? 그만큼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도 부자는 못 가느냐? 그렇진 않아요. 부자여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간 사람이 있잖아요. 오늘 여기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천국 갔어요. 욥도 천국 갔어요. 욥도. 다윗도 천국을 갔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천국 간 사람들이 부자인 경우에 특징이 있어요. 남다른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부자여도 하나님 나라 간 사람이 있어요. 다 가는 것도 아니지만 간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었죠. 욥은 어떤 사람이냐? 욥기 1장에 보면 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정직한 사람, 여호와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순전한 사람, 동방의 의인, 그리고 어떤 사람이었느냐? 악에서 떠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부자여도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부자라고 다 하나님 나라 못 가고 부자라고 다 지옥 가고 그게 아니에요.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보면은 유면 못해요. 병든 사람을 보면 유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마음 가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잘 믿는 사람,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데 어떻게 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하고는 절대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예요, 성도. 구별된 사람, 구별된 무리라고 하는 뜻이 성도이지 않겠어요? 자, 또 우리가 알 것이 있어요. 왜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려운가 하면 부자는 그 책임을 감당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부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게 부자거든요. 자기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데 내게 있다고 해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천하의 어리석은 자예요. 무지한 자입니다. 모든 나에게 있는 것이 다 하나님 거예요. 내 생명 하나님 거, 건강도 하나님 거, 내 주머니에 있는 돈, 내 자녀,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나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게 맡겨주신 것을 잘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합당히 여기시도록 사용할 때에야, 그럴 때에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죠.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잘 사용한다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사용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크고 좋은 것을 맡겨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합당하기 때문에 더 맡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합당하도록 사용하시기라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성경은 너 스스로가 부자 되기를 힘쓰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디모데전서 6장에서 부자가 되기에 힘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 부자가 되기에 힘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부자가 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에 묶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부자 되려고 하면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 어리석은 욕심,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뭐가? 부가 그렇게 한다. 많은 재물을 가지게 되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락의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만가지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원인 제공이 된다는 거예요. 원인. 돈을 사랑하는 것이 10,000가지 악의 원인 제공이다. 원인 제공.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자 돼 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부자가 되면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돈의 탐욕이 생기게 되어지면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행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내 욕심 채워야 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내가 소유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난다. 믿음으로 행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재물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선한 일에 써야 되는데 많이 모아서 부자 되려고 하니까 쓸 수가 없어요. 안 쓰는 거예요. 마땅히 써야 되는데도.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고 선한 일에 도와주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힘껏 써야 되는데 내가 부자 되려고 하니까 못 쓰는 거예요. 이제
모아야 되니까.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이 믿음에서 떠나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8절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그랬어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선을 많이 행하라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많이. 예? 너그러워가지고 어려운 사람은 다 풀어주고 도와주고 나눠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부자가 되겠어요? 그러면 부자 될 겨를이 없죠. 나눠줘야 되니까.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 할렐루야. 장래 자기를 위하여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 좋은 터를 쌓는 거라는 거예요. 선한 일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많이 하는 것이요. 예? 자, 이 부자는 너무나 무지했어요. 부에 고만 모든 걸 다 잊어버렸어요. 믿음도 잊어버리고 선한 삶 사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육신의 즐거움만을 위하여 사는 그 삶에 푹 빠져버려가 다 잊어버리고 제약된 삶을 살았어요. 분명히 베풀 만한 재물이 있고 베풀 만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에는 무관심했어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잠언 3장 27절은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그랬어요. 너에게 재물이 있다고 하면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땅히 베풀어라 이 말이에요. 주라는 거예요. 야고보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이고 도와줘야 되는데 마땅히 해야 되는데 아유 아까워. 아유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 죄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 기본적인 상식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모르겠어. 눈 딱 감아버리는 거예요.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죄다 이 말이에요. 이 부자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살았어요. 평생 동안. 그러니 어떻게 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겠냐 이 말이에요. 못 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인생 영원한 거 아니에요. 육신의 삶이 영원한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오고 인생 끝난 날이 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에 어떤 판정을 받을 것인가? 내가 거지로 살다가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가지고 천국 갈 것인가? 아니면 나는 세상 사는 동안에 아무래도 가난하게 살고 고통당하는 건 난 싫으니까 나는 부자로 살다가라도 지옥 가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걸 택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나의 선택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어느 것도 우연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모든 것은 여러분 필연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고 여러분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내가 받을 위로 무엇인가? 내가 받을 칭찬 무엇인가? 생각해 가시면서 세상 사는 동안에 믿음 생활 두렵고 떨림으로 잘 하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위로 영원한 행복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시고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의 즐거움, 육신의 즐거움만 쫓아가다가 부자같이 영원한 지옥의 판정, 영원한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차라리
나는 거지로 산다 할지라도 영혼은 하나님 나라의 위로를 받고 영혼은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얻겠습니다. 그러한 믿음,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